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도 있고 저 천국에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지만 이렇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완전하지는 않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육신을 떠날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까? 어느 때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리죠? 우리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이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이 믿음조차도 선물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알고 듣고 인도받아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자기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죠.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를 믿기는 믿어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지, 인격적이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건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미신적인 것 믿지 않습니까? 비인격적인 어떤 지식을 믿지 않습니까? 어떤 경험적인 경험되어지는 어떤 체험을 믿습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넘어서시는 분이고,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요. 그래서 초이성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시는 분이에요. 초경험적이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는 걸 완전히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가 지식적인 미신적인 많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종교적인 행동을 많이 했을 때 구원받게 되나요? 교회에 나오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어떤 회개하는 행동을 하고 회개를 실천하고 어떤 그런 상황을 버리고 그렇게 움직여졌을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나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도 잘 나가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내가 죄도 계속 지게 되고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구원의 확신이 점점 없어져요. 자기 행동 때문에. 근데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찾아오셔야 구원을 받는 거죠. 바른 지식을 갖고 바른 마음을 갖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죄를 싫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경적인 지식이 완전해 갖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바르고 온전하고 완전해도 성경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사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께 나가도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구원하시겠지요. 주님께서 찾아오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귀하다고 해주시고 가치가 있다고 해주시고 구별시켜 주셔서 우리가 가치가 있게 되는 거고 구별되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지, 우리가 하는 행동 자체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어갖고 그 대가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자기 전 재산을 바치고 자신의 삶을 바치고 자신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 세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마음과 주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전후를 잘 봐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서 우리가 믿게 되어져서 순종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자꾸 교만해져요. 그게 그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입니다. 그래서 자꾸 교만이라는 게 나와요. 그 교만은 결국 뭐로 가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로 나가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실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다 버려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채워갖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을 만한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바르게 봐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이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명령하시니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자의식이 없고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자신의 마음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을 따라갔을 때, 내가 자신이 부정이 됐을 때, 내 자신의 죄된 나가, 죄된 내 생각이, 나의 죄된 모든 것들이 다 부인이 됐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아요. 주님을 따라가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은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 뭐랄까요? 우리가 오해하기 쉽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정말 잘 순종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순종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정말로 어떤 사람은요, 자의식이 정말로 강해서 자기 통제를 잘해갖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열심을 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내는 생활을 했거든요. 어떤 거야?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어머님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열심히 생활을 했어요. 맨날 전도하고 다니고. 엄마 그냥 하나 있는데 물론 되다 안 되다 그랬지만 제가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뭔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갖고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운동장을 뛰고 하루의 스케줄을 딱 정해갖고 시간 남는 시간마다 제가 나가고 전도를 하고요. 제가 굉장한 노력을 많이 했어요. 많은 사역을 했고. 그때
제가 이제 전도사 때니까 그때 저에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와, 하나님은 진짜 전도사님은 복 주실 수밖에 없겠다고. 전도사님처럼 하면 복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저와 저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저렇게 응답받으려면 정말 전도사님처럼 저렇게 해야 된다고. 일주일에 제가 30번 넘는 설교를 하고 다녔어요. 사역을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매주 예수님이 영접하는 사람을 저를 통해서 나오게 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고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 잘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잘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돼서야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뛰어다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하나님 쫓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사역을 하고 이만큼 헌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응답이 와야 된다고 하는 협상을 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제가 서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제가 중국의 단기 선교 현장을 이렇게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돌아올 때 저게 그게 어느 날 밤에 느껴지는 거예요. 잠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나를 믿은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가가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오신 하나님이 원래 주인이시고 원래 통치자이시고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들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옛날에 선교단체 중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이제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교재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의 그림, 동그라미 그림을 그리고 여기 그림 안에 의자를 하나 딱 그려요. 이런 그림을 3개를 놓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있어요. 왕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왕자에 한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밖에 있고 그 마음 안에는 나만 있고 이거 불신자죠.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그림에는 그 사람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은 내 주변에 계셔요. 이거를 이제 고린도서 2장을 가지고 이제 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내가 주인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나의 그림은 마음이 있고 그 마음에 의자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셔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 있어요. 주변에 있어요. 그걸 이제 육에 속한 사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고린도서 2장을 가지고 이제 교재를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요, 이 그림을 오해했던 거죠. 오해했던 거예요.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앉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그 왕자에 앉히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나를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려고. 막 그렇게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주세요. 기도한 날은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같고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생활하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도 잘 줄이 연결되지도 않고 기도하려고 집중도 안 되고 막 혼란스럽고 막 이러다가 막 일어나갖고 움직인 날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망치는 것 같고 막 이런 식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요, 저 자신을 은혜 속에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쓰기 시작하고. 저를 막 몰아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은혜 속에 살도록.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도록 자꾸 몰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도록 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생활을 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나의 또렷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그래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하나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고서 어떻게 기도해서 도와야 될지 그것을 가지고 저를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요 진짜 일 중독자가 딱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딱 3일만 하나님 찾지 않고 기도 안 하면 불신자처럼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이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내 의지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해도 안 무너지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불고 비 내리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제가요. 저의 신앙이 어디 바탕 위에 세워져 있는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중국에서 돌아오는데. 이게 모래 위에 쌓은 성이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은 단단하신 반석이신데 나는 하나님 전혀 의지하지 않고요. 단단하신 반석을 내 약한 의지와 내 약한 자의식 위에 세우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누려지겠습니까?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더 지치잖아요. 열매는 분명히 있었어요. 열매는 있었어요. 전도 열매는 나왔어요.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구원 얻을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여러 증거도 나왔어요. 여러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 안에 평안이 없고요. 저는 조급해요. 막 저를 몰아가고 있어요. 저는 분명히 교회에서 봤을 때는 헌신하는 사람이거든요. 순종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제가 딱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그대로 실천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증거도 제게 막 나타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안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늘 외치고 다녔는데도 제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요, 완전 지옥이에요, 지옥. 뭔가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을 저를 어려워해요. 제가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저를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저는 칼 같거든요. 칼날 위에 딱 서 있는 것처럼 생활을 하니까 대화를 해도 그게 막 묻어나가니까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국 딱 다녀온 다음에 사람들이 저보고 편안해졌대요. 칼날이 다 없어졌어요. 무뎌졌어요. 제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내려놔 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신다. 더 재미있는 거는 사역은 더 잘 돼요. 제가 막 몰아갔을 때는 안 되는 거 억지로 제가 끌어당겼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하나님 하시면 하겠습니다.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겠습니다. 그게 돼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이 되고 현장이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자의식이 없어요. 왜 자의식이 없습니까? 바보라서 자의식이 없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과 정말로 교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계산할 게 없다는 거 알게 돼요.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인이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사람이 사는 겁니다. 자꾸 착각해서는 안 돼요. 자꾸 그리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순종하라고 했다고 내가 이제 순종하자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냔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됐을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시작이 되는 거지. 이 반대로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히 여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영접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참 어렵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참 쉽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요. 신앙생활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에요.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쉽고가 전부 내 기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 받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렵고 쉽고의 차원이 아니에요. 안 되면 이상하고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되면 이상하고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 자체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지, 나의 소원을 말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도 아니고요. 어디 이단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비한 하늘의 언어를 계속 반복해서 단을 쌓듯이 쌓아가는 어떤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말들이 아니에요. 말의 권세를 사용해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화초를 2개 가져왔어요. 그리고 얘기했어요. 한 화초를 칭찬을 해주고 한 화초를 저주해라. 그러면은 화초가 칭찬한 거는 잘 살아나고 저주한 거는 말라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집에 화초가 2개가 왔어요. 칭찬도 안 했고 저주도 안 했는데 하나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하나는 아직 잘 살아있는데 깨달았어요. 우리 집은 생물이 살만한 환경이 아닌가 보다. 말의 권세가 있다. 창조적인 말의 능력을 사용해라. 이런 식의 어떤 그죠? 뭐라죠? 이론이 한국 교회에 한번 또 들어가고 한번 휩쓸어 갔어요. 신앙생활은,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말하고 좋은 이야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좋은 말해서 잘 된다면 그것 때문에 착각해갖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어요.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서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만약에 내 안에 정말 기도 제목이 하나 생겨갔고요. 정말 괴로운 일, 어떤 시험 때문에 기도 제목이 생겼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기도 제목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니 하나님 이렇게 하셔도 하나님 뜻이고 저렇게 하셔도 하나님 뜻이겠구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해갖고 기도가 끝나야 돼요. 그런데 보통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되게 해주십시오. 1시간을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 기도 제목을 더 강하게 붙잡고 나와요. 그러면 기도가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목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상적인 기도 제목은 정리가 되고 합당한 기도가 시작이 되고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기도가 그렇게 변화되어져야 되거든요.
기도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여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기도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듣는 기도죠. 말하고 듣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상황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가는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육체를 떠나서 장차 들어가게 될 영원한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마음과 삶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미 와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근데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잘 누리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나타나고 진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놓고도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왕이 아니실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추대해서 올려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왕이 안 되고, 내가 추대해서 올려드리면 하나님 왕이 되고 그러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든 저렇게 행동하든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든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연약한 만큼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바꾸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면서 다스리시는 방식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왕이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휘둘러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마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맞먹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원래 다스리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어요. 이렇다 저렇다. 주님께서는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참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아브라함을 참으셨습니까? 이게 그 아브라함의 평생을 보고 이거 좀 많이 아브라함의 말년이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생각해 보면 돼요.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평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왜냐면 아브라함의 평생은 불신앙과 불신앙의 연속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신앙 중에 있는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고 믿음으로 바꾸시는 그런 과정을 50년, 60년, 70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을 기다리셨어요. 레위족 속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고 모세를 낳게 하시고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에 80년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창세기 45장쯤에 있죠.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낸 겁니다. 시험 중에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였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모세의 평생이 그랬고 아브라함의 평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평생이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돼요. 이거를 말씀 묵상한다고 그러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상당히 수준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그냥 듣고 흘러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적어서, 저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잘 적어서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도 해요. 참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만나야 돼요. 이건 말씀을 묵상할 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편지를 우리가 받아갖고 읽어도 그 편지를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그냥 편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그냥 기계적으로 읽나요? 기계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안 그러잖아요. 편지를 읽을 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편지 쓴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편지 쓴 사람의 생각과 편지 쓴 사람의 마음과 편지 쓴 사람의 인격을 편지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론이 되고 나에게 어떤 기계적으로 받아들여갖고 내가 지켜야 되는 기준이 됩니까? 그렇게 됐다면 그것도 상당히 수준 있는 거지만 원래 목적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목적.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나요?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나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라. 이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고 지혜의 원천이고 말씀 따라가면은 잘 살게 된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 원래 목적에서는 벗어난 거예요. 원래 목적이 뭐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의지를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그렇게 되줘야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기계적으로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기계적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십계명 다 지켜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선자라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어요. 말씀 들으면서 말씀을 잘 정리해서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자기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열심히 그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훨씬 많겠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거는 현대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현대적인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현대적인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에 나타난 성경적인 기준, 성경적인 논리를 다 지켜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뭐만 없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만 없어요.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늘 입에 붙여놓고 말을 하지만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는 사람. 그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살아간 만큼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자기 기준으로 정죄하는 사람. 한국 교회에 꼰대가 많습니다. 꼰대. 꼰대 알죠? 꼰대. 이게 이제 고유명사처럼 됐는데, 그 꼰대라는 말에 뭐 정의가 뭐냐 했더니, 하여튼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 얘기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안에 있는가?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 속에서 나와야 되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돼야 되고, 그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천국이 어디에 있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요, 천국 백성의 삶을 말하는데 특히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부터 이렇게 이어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 영접하는 것 같다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낙심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천국 백성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섬기셨듯이 타인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내 죄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갖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내가 나의 죄에 대해서 늘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제 형제의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형제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15절부터 3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1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주세 증인의 이름으로,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죄를 졌으면 가갖고 아무도 없이 혼자 가갖고 권면을 하고, 권면을 받으면 그 사람이 다시 우리의 형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받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요.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음에 대한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 대한 증거로서 삼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게 해서 교회의 치리를 받게 해요. 교회의 재판을 받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도 듣지 않으면 이제 1심, 2심, 3심이에요. 재판 과정이죠. 1심, 2심, 3심. 우리 교회도 1심, 2심, 3심입니다. 우리 이제 세상 법에서는 어떻죠? 법원에 가고 재판을 하고, 고등법원에 가서 재판하고,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죠. 이게 똑같은 게 성경에서 다 나온 거거든요. 그게 이제 1심, 2심, 3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이방인과 세리와 같다.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치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고, 그 모형이 교회죠. 이 땅의 교회예요.
교회는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교회는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어머니로서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한 몸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안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만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내버려 둬야 됩니까? 쫓아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쫓아내지 말고 기회를 3차례를 주라는 거예요. 첫째 권면, 둘째 권면, 셋째 권면. 그래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처럼 들어와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내보내라. 하지만 그냥 내보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를 그 사람을 내려보내되 너희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방인과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 세리.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개나 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과 세리 죄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개, 돼지나 다름없다. 저들은 사람도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대하지 않으셨죠. 이방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의 친구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하셨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정을 해주셔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기록을 한 거예요. 마태가 자기 직업을 생각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기록을 한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마태가 이걸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세리였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그들을 쫓아내지만 다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는 거죠. 이건 자체는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치리해 나가는 이 모든 과정 자체는요, 회복을 목적으로 한 권면이에요. 회복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누구를 쫓아내고 누구와 싸워서 뭐 갈라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회복을 목적으로 한 권면이죠.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너는 죄인이다라고 정죄하고 쫓아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 번에 거쳐서 권면을 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래도 받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대하듯이 전도 대상자를 대하듯이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를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인들과 세리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셨어요. 참으셨어요. 특히나 이 말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리들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낼 필요가 없는 성전세까지 내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신 거죠. 주님의 사역들은 그랬습니다. 죄인과 세리 같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이었고 헌신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죄인을 권고하지만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을 외면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후에 이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시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 당시 이제 랍비들은 가르쳤어요. 3번 용서해라. 3번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7위도 3번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3번이잖아요. 7위.
개인이 가서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게 3번의 권고예요. 용서, 용서, 용서. 3번을 용서하라. 랍비는요, 유대적인 가르침 속에서 3번의 용서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들 거의 용서 안 하잖아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3번을 용서하러 가르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예수님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3번을 용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도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 베드로가 듣기에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씀이신지 라고 질문한 거예요.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 굉장히 이 베드로가 그 뭐랄까요? 유대인들과 달리 용서의 폭을 굉장히 넓혀놨죠. 7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말씀하세요. 7번까지 70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러면 490번인데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 490번을 숫자를 한번 세볼까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1번 용서. 또 저렇게 했어. 2번 용서. 그래서 490번을 다 숫자를 세고 491번째 화를 냈어요. 너 왜 나한테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게 490번 용서한 건가요? 490번 동안 벼르고 벼른 건가요? 490번을 용서하라는 얘기는 그냥 무한정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무한정.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다 용서하셨어요. 무한정 용서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거보다 더 많이 용서했다고 얘기하세요. 그 뒤에 나오는 예가 나오죠. 한 왕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잡아오게 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 왕 앞에 왔어요. 갚아라 했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액수는요, 보통 사람이 일을 해서 돈을 번다고 이렇게 했을 때, 한 400년을 쉬지 않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그 정도 양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엄청난 양이죠. 불가능해요. 갚을 수가 없는 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갚겠습니다. 반드시 갚을 테니 뭐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왕이 보고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 사람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얘기를 듣고 용서를 해줬단 말이에요. 탕감을 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빚을 갚으라. 아주 악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문을 들은 왕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1만 달란트 탕감 안 해주겠다. 다 갚아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게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예요. 100달란트의 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 명령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 알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죠. 근데 여기 한마디 더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신단 말이에요. 제일 마지막.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 거예요. 나의 수단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하고 비교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 그거라고 그랬죠.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립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에요. 용서하되 하나님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비슷한 치리가 어디 나오냐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요. 사도 바울이 치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내버려 두는 것을 금지했어요. 죄 지은 사람 내쫓아야 돼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죄를 짓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당연하게 여기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사람 내버려 두면 교회 안에 누룩이 퍼지듯이, 빵에 누룩이 퍼지듯이 교회 안에 죄가 퍼지고 우상이 퍼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니 그 사람을 치리해서 내보내야 돼요. 그걸 이제 바울이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신약 성경 268면입니다. 5장. 예, 고린도전서 5장.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주 이제 7개를 범한 거죠. 7개 정도가 아니라 5개와 7개를 동시에 범한 거예요. 이제 있어요.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하면서 이제 4절부터 5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또 이 얘기를 나오죠.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은요, 죄인을 출교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죄인을 사탄에게 넘겨버려야 돼요. 육체적인 형벌이 부과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나오잖아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야 된다. 교회에서 출교시키고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에게 이런 사람을 죄인을 넘겨버리고 육체적인 형벌이 부과되게 해야 돼요. 육신은 멸하고 이렇게 육체적인 형벌이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육신을 멸한다는 말이 이제 육체적인 형벌을 받게 한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한계와 절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죠. 쫓아내고 나서 현장에서 밖에 나가서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와 죄의 대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거예요. 사단의 시험 속에서 받게 될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그 사람은 한계와 절망 속에 빠져들게 됐겠죠. 그러게 되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이 이제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죄를 지은 그 사람을 치리해서 내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영원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연약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죄인을 출교시켜야 돼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낙심시키고 바른 신앙을 갖는 것을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으로서의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사도의 권위로 명령을 합니다.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해요.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속이고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사귀지 마라. 함께 먹지도 말고 밖에 내쫓아라.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내쫓으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이런 가르침은요, 예수님의 가르친 이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실천이에요. 철저한 실천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이 행해져야 돼요.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바라보더라도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정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사람 쳐주세요. 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징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100달란트의 빚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권면하고 치리할 수 있어야 되죠. 죄인을 권고하는 이유는요, 교회와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죄인을 출교시키는 것도 교회와 개인의 회복을 위해서예요. 요거 봤잖아.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보고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요. 이것을 무시하고 다 용서받았으니까 괜찮아 하고 막 살아가는 거는 다른 사람을 낙심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않아요. 또 이것에 막 방종하면서 이 계명을 막 어기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바른 순서로 치리가 될 수 있어야 되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을 했어요. 서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미운 사람이 생겼는데 그 미운 사람을 그냥 내가 용서하겠다 해서 용서가 됩니까? 지식으로는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마음이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아니야. 용서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우리 자신의 우상들과 얽매여져 있는 상처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그게 용서가 쉽겠어요? 돈에 우상이 있는 사람이 돈 때문에 얽매여 갖고 상처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쉽게 용서가 되지 않아요. 인간관계가 상처가 되어 있는 사람이 그 인간관계를 박박 긁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보고 용서가 되고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때려주고 싶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제한 없는 용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100달란트를 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면 돌이켜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먼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이 발견된다면 작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게 되죠. 엄마 이거 재밌죠? 엄마 출발.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통과 죄책과 문제를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못 박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될 때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에게 우선적인 것은 뭐냐면 우선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돼야죠. 혹시라도 말씀을 듣고 내가 용서해야지 노력한다면 말씀을 잘 못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묵상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세요. 정말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회복하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영상도 보여주고 손양원 목사님 책도 읽어주고. 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용서의 대명사 아닙니까? 사랑의 대명사예요.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아들로 삼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장 사랑받는 한 주간이 되세요. 그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아멘. 네.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는 또 현장에서는 가정에서는요, 바르게 질서가 세워져 가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규칙과 또 법, 그리고 작게는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 자신을 제어하고 또 이웃에게 또 그런 어떤 권면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용서에 대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누리는 삶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며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